여러분 스크린을 보세요. 화면을 보면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그림이 보여요. 이 뭐죠? 밀레의 만종입니다. 참 평안하죠, 그죠? 참 평안하게 보이는 그림이에요. 저 멀리서 예배당에서 종소리가 들리고 부부가 아주 평화롭게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저녁 노을이 지는 그 가운데 기도하고 있어요. 감사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원래 밀레가 이 그림을 그릴 때는 이런 모습으로 그리지 않았답니다. 원래 밀레가 이 그림을 그릴 때는요, 너무너무 슬픈 그림이었어요. 왜냐면 이 두 농부가요, 혹한의 기근으로 인하여서 자기 아이를 잃어버리고, 자기 아이가 죽은 상태에서, 저 보면 뒤에 이렇게 수레 같은 게 있죠. 거기에 원래 아이의 관이 실려 있었대요. 관이 실려 있고, 그 아이를 묻으면서 다시금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 그림이었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친구가 보고요, 너무 슬프다, 이 그림을 바꿔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감자씨를 이렇게 올려놓는 그림으로 그렸대요. 그래서 이거를 루브르 박물관에다가 냈는데, 그 박물관에서 한참 후에 엑스레이를 찍으니까요, 거기에 애기 관이 있더래요, 진짜. 그래서 이게 진짜 사실이었구나, 그런 것을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누구나 다 슬픈 거예요. 그렇죠? 특별히 자식을 먼저 보내면은 그것을 어디다 묻는다 그래요? 우리나라 속담에서 가슴에 묻는, 가슴에. 이 죽음 앞에서는 왕이 없어요. 아무도 죽음 앞에서는요,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석가도 죽었고 공자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호멧도 죽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현인들도 다 죽었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과학을 갖고 있는 사람도 죽습니다. 모든 인생들은요, 죽음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깨트리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오늘 혹시 여기 처음으로 교회 나오신 분이 있으면요, 기독교를 종교로 생각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명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를 종교화시키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인이 이 죽음 앞에서는 꼼짝 못하듯이 그 진리 앞에서도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만인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의 싹슨 사망이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왕노릇합니다. 죽음을 피해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뭐가 없어요? 순서가 없어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걷어갈지 모릅니다. 생사 화복은 주님께 있다라는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이 죽음의 문제를 풀 수 없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도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기 오빠의 죽음으로 인하여 슬피 웁니다. 아,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건데 예수님이 안 계셔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소식을 이미 멀리서 듣고 계셨습니다. 듣고서 곧장 오는 것이 아니라 좀 이틀 동안 유하셨습니다. 유하시고 나서 이제 다 이틀 유하고 나서 나사로가 죽은 것을요,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 나사로가 잠자는구나, 이제 다 우리 예루살렘으로 가자, 베다니로 가자. 그러니까요, 도마는요, 우리 죽으러 가자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이 도마는 마음이 삐딱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번에 올라가시면 죽을 거라고 계속 예언하셨기 때문에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 또 예루살렘에 가려고 그러느냐, 그냥 여기서 편안하게 지내지. 근데 예수님은요, 이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로를 향하여서 걸어가십니다. 걸어가셔서 이제 딱 도착할 때 되니까 이미 나사로는요, 무덤에 묻힌 지 4일이 지났어요. 사흘. 4일이 지났다는 것은요, 완전히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한 때입니다. 이제는 소망이 없는 때입니다. 그럴 때 마르다가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쫓아나옵니다. 쫓아나와서 예수님께 오니까 예수님이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참 똑똑해요. 마르다는. 여러분, 마르다를 무시하지 마세요. 자꾸 마르다를 무시해서 마르다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마르다도 똑똑한 여자예요. 단지 분주했을 뿐이지. 그래서 마르다가 아, 그래요, 예수님 압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금 살 것을 내가 압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르다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었어요. 지식적인 부활의 신앙은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요, 마지막 날이 아니라 지금 산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치기를 원하셨어요. 부활이라는 것은 마지막 날에 되어질 뿐만 아니라 지금도 부활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주제는요, 미래에 되어질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날 부활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부활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11장 25절과 26절에서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1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우리는 아멘합니다. 근데 아멘 하는데 가만히 우리가 진짜 믿느냐? 진짜 믿느냐? 그건 한번 다시금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우리가 미래에 되어질 일이니까 쉽게 아멘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그 부활에 적용되어질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요, 미심쩍어. 확신이 없어. 오늘 이 시간에 부활의 권능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합시다. 그래서 이것을 묻는 거예요. 내가 믿느냐라는 말은 내가 정말 부활이고 생명인데 이거 생명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내가 믿느냐라는 말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네가 지금 믿느냐는 지금. 교리적으로 믿느냐라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믿느냐. 우리는 교리적인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객관적인 사실들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객관적인 사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주관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진리가 주관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객관적인 사실이 주관적으로 체험적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는요, 침례교회 조직신학책을 보면은 E.Y. 멀린스가 쓴 책을 보면은 먼저 가장 첫 번째 챕터에 체험을 이야기해요. 체험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체험적인 신앙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체험적인 것이 되어 있어야 돼요. 아나베프티스트들, 제침례교도들의 역사책을 보면은요, 거기는 다 간증문이야, 간증문. 아나베프티스트들이 어떻게 신앙 간증을 했는가를 쫙 써놨어요. 옛날에 피터슨 선교사님이라고 베테선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저희들에게 제침례교도들의 역사를 강의하시면서요, 그 책을 읽혀서 북은 굉장히 두꺼운 책을 읽히셨어요. 읽혔을 때 제가 그 책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 침례교회 믿음의 선조들이 너무너무 귀한 신앙을 갖고 있구나. 정말 그분들은 부활의 신앙을 갖고 그 침례교 아나베프티스트들의 세 가지 모토가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순례자의 삶을 살고, 나는 이 세상에서 순교자의 삶을 살고, 이 세상에서 선교사의 삶을 살겠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만 있으면 언제든지 이사 갈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명령만 있으면 언제든지 순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켈빈주의자들에게 우리 침례교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순교를 당했어요. 어느 날 이 사실을 피 흘린 발자취라는 책을 읽은 침례교 목사가 그 옆에 있는 장로교 목사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었대요. 당신들이 우리를 이렇게, 우리 선조들 그렇게 죽었다. 근데 엄격히 말해서는 그거는 말은 안 돼요. 우리 서든 베프티스트는요, 일반 그때 애나 베프티스트의 후손이 아니라 영국에 있는 침례교도들의 후손들이에요. 그분들이 미국으로 가서 퓨리탄들이 미국으로 가서 침례교를 이루었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 믿음의 선조들, 그러나 애나 베프티스트들, 제침례교도들의 그 신앙의 정신이 바로 오늘날 침례교도들의 신앙의 정신이에요. 근데 침례교도들은요, 체험을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인 체험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체험이 있으면 간증이 있어요. 그렇죠? 체험이 있으면 삶이 변하는 겁니다. 이런 교리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요, 그 사람 거듭나지 않을 수 있어요. 성경 66권을 다 암송해도요, 그 사람 거듭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성탁오로는요, 시편을 100번이나 읽었답니다. 100번이나 읽어도 그 사람 거듭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진짜 만나야 됩니다.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체험하고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참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합니다. 27절에 보면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참 멋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와 신앙 고백이 거의 흡사해요.
정말 마르다도 탁월한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이 입술로는 드려졌지만은 그러나 마음으로 이것이 와 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과 마음 차이는 30cm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죠? 요렇게. 근데 요게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아세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내 심장으로부터 주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내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입술만 살았어요. 입만 살아가지고 떠듭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웃기는 소리로. 천국 가면 입만 동동동동 뜬대요. 입만 동동 뜨러다닌다. 이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전 인격적으로 주님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입술로만, 립 서비스로만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꼬는 거예요. 예수쟁이들, 수다쟁이들 그래요. 이제는 우리가 정말 우리 속에서 진리가 살아서 움직이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이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에 이르는 몇 가지 단계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인간은 절망 앞에 서야만이 부활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절망 앞에.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케르케고르가요, 절망의 벽이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그 대학생 때 읽었던 책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그것을요, 읽으면서 참 인간은 절망의 벽 앞에 서야만이 절대자인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절망의 벽 앞에 서 보셨습니까? 절망의 벽 앞에 서면은요,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특별히 내 인생 속에서 큰 병을 앓든지 사랑하는 자를 먼저 보낸다든지 어떤 큰 고통을 당하면 그때 인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절망은 축복에 정말 포장된 그 단계라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절망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죽음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마르다도 웁니다. 근데 예수님도요, 그 죽음을 보면서 우십니다. 통분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통분히 여기셨다. 왜 우셨을까? 우리 인류에게 죄가 왕노릇하는 것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간들이 이 죄 때문에 정말 죽어가는 것도 가슴 아프면 자기의 나사로, 친한 친구였던 나사로가 죽은 것도 너무너무 슬펐어요. 이걸 보면서 예수님은 너무너무 인간미가 넘치는 분이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절망 앞에 울어야 됩니다. 절망 앞에 울 때 부활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 돼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객관적인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요,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그 무덤 앞으로 다가오셔서 돌을 옮겨 놓아라 그럽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제가 이것을 묵상하다가 이게 무슨 뜻일까? 가만히 우리에게는 돌이 있어요. 돌. 각자에게 이 마음의 장벽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돌이 딱딱합니다.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돌을 옮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돌을 옮겨 놓아라. 이건 주님이 돌아 치워져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이 인간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교리는요, 하이퍼 캘비니즘 주의자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 보면 참 답답해요. 그분들은요, 뭐 하나님을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할 거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주님이 다 예정해 놨으니까 뭐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요, 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받게 돼 있다. 여러분, 우리 침례 교도들 중에서도 이 하이퍼 캘비니즘들이 많아요.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칼빈이 주장했던 것도 있지만은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것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도들은 알미니안 주의자들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우리 침례교도들은 신약 성경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침례교회는 교리가 없어요. 무슨 주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근데 신약 성경을 보니까요, 분명히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은혜로 다가오시지만은요, 주님이 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받아들일 것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100%, 우리 인간의 책임이 100%예요. 이 100%가 딱 만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문을 열어야 돼요. 근데 이 문을 여는 것도요, 내가 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회개의 영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돌을 옮겨놔야 돼요. 근데 돌을 옮기는데 왜 그렇게 핑계가 많은지. 핑계가 많죠, 그죠? 그래서 저는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제가 서울침례교회 대학부에서 사역할 때 제가 담당했던 문간방에서 제가 사역을 했어요. 문간방이라는 거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오면은 먼저 제 반을 통과해야 돼요. 그 반을 몇 주간을 제가 그때는 평신도 때인데도 저는 설교했어요, 그때. 참, 그것도 여기 있었어요. 얘는 여기 방이 있었죠, 그죠? 지금 없어졌네요, 지금. 요 정도 있어요, 요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문간방에 다 여기서 예배 드리면 다 일로 올라왔어요. 올라가서 여기 딱 오면 10명, 20명 있어요. 근데 거기 신학생들도 와 있었어요. 침례신학대학생들이 왔는데요. 제가 그때는 직장 생활하고 있을 때인데, 직장 생활하면서 그 신학생인지도 모르고 막 열심히 복음 전했더니 그 친구가 예수님 영접하겠다고 손들더라고요. 그분이 지금 저 대전 중부지방의 목사님이십니다. 저만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제가 그때 우리 목사님 그 침 튀기는 설교를 듣고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제가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그때 서울침례교회 대학부에 오셔서 그분이 영접하셨어요. 그래서 목회가 새로워졌대요. 근데 제가 그때요, 하나 깨달은 것은요, 정말 복음을 간절히 증거할 때요,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전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단을 시키려고 하지만요, 결단 인간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결단도 안 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 마음의 돌을 내는 거. 근데 한 친구가 있어요. 연대 철학과를 다니는 친구였는데, 뺀질뺀질하기는 말도 못하게 뺀질뺀질한 친구야. 이 친구는요, 그래도 대학부에 몇 번 나오더니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계속 나와. 저기 연세대학교 매직 캠퍼스에서 수련을 하는데 그까지 따라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마침 복음반 강사였어요. 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 친구는 끝까지 안 믿고요, 나 잠도 못 자게 만드는 거야. 내 잠도 못 자게 만들어. 그래서 내가 그래요, 결단해라. 그러면 결단 어떻게 하는데요? 너무 똑똑하니까,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결단 어떻게 하는데요? 막 나는 철학적인 나는 공돌이잖아요. 공돌이니까 도저히 철학적인 머리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는 그래서요, 하나님, 내가 결단을 어떻게 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리얼하게.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갑자기 주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너 결단하려고 하는데 네 뒤에서 어떤 세력이 너를 붙잡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어떤 세력이,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이 너를 붙잡고 있어. 내가 막 엄포를 줬어요. 갑자기 여기 지혜가 생겨가지고 엄포를 주니까 내 뒤에 뭐가 있어요? 네가 정말 예수님 믿고 싶은데 너희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 어둠의 세력이 있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 그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야 되겠다. 근데요, 그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어둠의 세력을 쫓아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믿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수련회 끝나고 나서 우리 대학부 형제자매들은 항상 여기서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합니다. 거듭난 형제 간증하는데 그 친구가 40분간 간증하는 거야. 그래서 그날 간증은 그 친구 한 명으로 끝나버렸어요. 너무너무 감격했어. 그 돌이 옮겨진 것에 대해서. 그 친구가 알고 보니까 그 권사님 아들이야, 권사님 아들. 모태신앙인데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예수를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벽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의지의 결단도 필요하고 주님의 도우심도 필요해요. 같이 역사해야 돼요. 같이 역사해야 돼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믿으시죠? 그 돌이 옮겨져야 돼요. 이게 바로 회개한다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돌을 딱 옮길 때 마르다가 주님 안 됩니다. 지금 벌써 돌아가신 지 4일이 되는데 시체가 썩는 냄새 납니다. 괜히 필요 없는 짓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금 화가 났는지는 모르지만, 만일 내가 내 말을 믿으면 네가 뭐를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요, 제가 참 장로교회를 열심히 갔다 왔다 했어요.
제가 청년부 회장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엉뚱한 짓은 다 하고 다녔어요. 제가 오늘 백설기를 먹으면서요, 제가 그때 보호할 때만 백설기는 제가 리아카 끌고 가서 다 해왔어요. 그래서 장로교회 그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우와 성도연 선생님 너무 신앙이 좋대요. 뭐가 신앙이 좋아요? 아무도 꽝인데. 꽝이요, 꽝.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액션을 보고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믿게 됐거든요. 왜 그런 이야기 하냐면은 우리가 때로는요 껍데기만 갔다 왔다 할 수 있어요. 정말 주님의 복음의 본질은 알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그와 같이 몸만 여기 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딱 옮기고, 그러니까 말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이 말을 하니까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돌멩이를 낑낑거리면서 옮깁니다. 옮겼어요. 오늘 내가 돌멩이를 옮겨야 될 부분도 있지만은요, 내가 옮기지 못하는 것은 옆에 사람들이 옮겨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옮겨줘야 돼요. 그건 중보기도가 필요해요. 중보기도.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낑낑거리면서 옮겨가지고 탁 놓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요 참 기도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는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지만은 항상 아버지를 의지했어요. 아버지를 의지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내가 이 소리를 크게 하면은 여러분 귀청 떨어질까봐 내가 그럼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씀. 누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때 나사로라는 이름을 뺐으면은요 모든 인류가 무덤에서 다 일어났을 거래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인격적으로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알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네. 모든 66억의 인구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지전능하다 그랬잖아요. 전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다 이름을 알고 계세요.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내 이름을 해석을 해주더라고요. 아 목사님 이름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왜 좋느냐 그러니까 성도가 출연했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성도가 나타났다. 우리 할아버지가 장명소 가서 지은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요 내 이름 석자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저는 기도하다가 조금 신비적인지 몰라도 도현아 그런 주님의 음성을 몇 번 들었어요. 주님 내 이름 석자를 명확하게 기록하시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오늘 제가 여러분의 성도들의 이름들을 다 아직도 기억 못해요. 다 기억한다면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고 싶어요. 오늘 여기 첫 번째 교회에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고 싶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우리 교수님이 가자 그러니까 억지로 끌려왔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하셨어요. 저는 그분들에게 지금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쏟고 있어요. 지금 오늘 이 메시지가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울려지기를 바랍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불방망이와 같아서 정말 모든 것을 깨트려 버립니다. 우리 인간의 완악함을 깨트려 버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를 만물을 상관하시는 자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파워도 있고 여호와의 말씀은 예리하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말 자비로웠어요. 그 말씀은 우리를 치료하시기도 합니다. 그 여호와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노라 이 말씀은요 이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마다 무덤에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그 음성을 듣는 자마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부흥 강사로 오셔서 김진홍 목사님이 참 그분이 우직스러우잖아요. 그때 오가셔가지고 굉장히 험한 말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막 도끼를 가지고 피아노 오르겐을 깨트려 버린다는 둥 막 저분 왜 저러나 그랬어요. 그분은요 너무너무 막 리얼하게 이야기하셔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그 성경을 읽다가 내 영혼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났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거듭났대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자기 영혼이 거듭났대요. 그러다가 그분이 또 이렇게 여기 활빈교회를 여기 청계천에서 하다가 붙들려가 감옥살이 하셨잖아요. 감옥살이 하시면서 있던 간증을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감옥에서 그 추운 겨울날요, 정말 앉을 수가 없었대요. 너무 추워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로마서를 읽다가 그냥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그 감옥이요 따뜻하더랍니다. 그 추운 감옥이 그렇게 따뜻하더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능력을. 여러분, 저도요 대학교 3학년 1학기 때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ROTC 훈련받고 있을 때인데, 훈련받고 월요일까지 금요일까지는 맨날 힘들어가지고 피곤해가지고 그 토요일날 자려고 하는데, 제 하숙집 아줌마입니다. 그 집사님인데요, 그분이 총각 나랑 같이 어디 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그 아줌마가 너무 잘해주셨기 때문에, 왜냐면 그냥 밥을 뜰 때마다 십자가를 그리고 뜯으시더라고요. 십자가를 가지고 뜨고.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을 나한테 보여줬어요. 제가 감동받았어요. 정말 그분 얼굴 보면은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이에요. 저한테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그때 수원 산상교회라고 이동원 목사님이 개척하셔서 다니던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가는데 구역 예배를 갔어요. 여자들만 모이는데 제 청일점 저만 참석했어요. 여자들만 모이는 구역 예배 갔는데, 그 구역 예배를 인도하는 권사님이 나를 딱 보더니 택하신 족속이구만 그러시더라고요. 영역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요 딱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니요, 다른 말을 하네요. 아무 말도 해요. 로마서 7장부터 8장까지 읽어주시는 거야. 7장을 쫙 읽어주시는데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너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더니 그게 막 내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공고한 인생이야. 내가 그때 굉장히 갈등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갈등하면서 읽었던 책이 마르틴 부버가 쓴 책 이 운두 뉴 너와 나라는 책을 읽으면서요, 나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다라는 갈등이 내 마음속에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쭉 그냥 읽어만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요,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면서 정말 화살같이 내 영혼에 꼽히는 거예요. 꼽히면서 내 영혼이 막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 기뻐서 막 춤을 췄어요. 그때 제가 거듭났어요. 너무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그날 저녁 때 수요예배가 있었는데 가자마자 이동원 목사님 붙잡고 내가 간증을 했어요. 목사님, 내가 이런 구원의 확신 이거 모르잖아요. 내가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그때 김혁수 목사님 전도사님이라고 같이 있었어요. 목양실로 저를 데려가더니 붙잡고 막 이런 간증하는 형제를 처음 본다는 거야. 그래서 형제 구원받았어요. 난 그것도 구원받았다는 말을 그때 처음 들었어요. 예수님 만났어라는 말을 하시면서요,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쫙 설명해 주는데 다 믿어지는 거예요. 다 믿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침례 1호입니다. 이동원 목사님 침례 1호예요, 제가. 그때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그 말씀의 음성, 그것이 바로 나를 살린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꽂혀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들려져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 살아나는데요, 영이 살아나야 돼요. 먼저. 아멘입니까? 영이 살아난 자는 어느 날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여러분이 다시금 육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런 자들인지도 몰라요. 영원히 죽지 않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들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근데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잖아요. 그 무덤에서 나오는데 그 모습이요, 붕대를 감아가지고 어그적 이렇게 생명이 있지만 아직도 완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그를 풀어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만들어줘라 그래요.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서울 침례교회 공동체가 영혼들을 자유롭게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교회가 어떤 데는 오면은요, 사람들 오면은 더 꽁꽁 묶거나, 그래서 뜻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사람들을요 말로 묶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놔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미완성품입니다. 그렇죠?
부활의 신앙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한 부분에 묶여 있고 한 부분은 아직도 수족이 묶여서 꼼짝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풀어주는 역할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자기는 못 풀어요. 자기는 못 풀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풀어주고 정말 이제는 자유롭게 다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서울 침례교회는요, 자유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자유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로워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자유가 있으므로 여러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자유가 있으면요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제 별명이 원래 무장해제 은사입니다. 제가 만든 오종현 목사님이 그걸 만들어 주셨어요. 나를 보니까 무장해제를 시킨대요. 자기를 나를 보니까 경쟁심이 하나도 안 생긴대요. 경쟁심이 하나도 안 생긴다. 그분은 잘생겼잖아요. 진짜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찬양 인담에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분은. 근데 저는 보니까 꺼구정한 게 보니 벌벌이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 보니까요 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보고는 무장해제 은사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면서 무장해제를 시키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속에 있는 묶여있는 것들을 푸는 역할을 제가 감당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목자가 할 역할이에요. 목자가 할 역할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다니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활의 간증이 끊임없이 넘쳐 흘러야 돼요. 주님, 내가 살아났습니다. 내가 살아났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예배 시간에요, 이 앞에서 자기들의 살아난 간증들을 하는 분들이 한두 분 꼭 있어요. 저는 예배 시간 앞으로 목표 중에 하나가요, 저만 설교하는 게 아니라 간증하실 수 있는 분들을 한 두세 분씩 꼭 세우고 싶어요. 꼭 세우고 싶어요. 그래서 간증, 형제 자매들의 간증이 오히려 어떤 면에서 목회자들의 설교보다 더 파워풀할 때가 많아요. 그런 간증이 넘쳐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금요 철야 시간, 제가 옛날에 청년 때 이 금요 철야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때 여기서 엄기영 목사라고 있어요. 엄기영 목사, 퐁당 맨날 노래했던 친구. 지금 상해 한임연합감리교회 담임 목사인데 내 친구예요. 그 친구가 가지고 퐁당 하죠. 그때 한수정 선교사가 지금 그 찬양하죠. 그러면서 그때는요 간증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그때 간증하고 막 그러면서 이 서울 침례교회가 막 부흥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일 때마다 이제는요 엉뚱한 이야기 하지 마세요. 사람 이야기 하지 마세요. 예수님 이야기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주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에요. 종교인이 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이 장안을 정말 주님의 영으로 가득히 덮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